오늘 이 수요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환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요, 확실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순교도 있었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었고, 또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만큼 서로를 챙기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초대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오순절 강림 직후 생긴 교회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들을 서신서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때로 우리의 환상은 깨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만 봐도요, 서로 분파가 존재하고요, 서로 판단하고 갈등이 있죠. 서로 시기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했죠. 초대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교회가 다 초대교회와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안의 문제는요, 바로 차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의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 안에서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헬라인이야,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차별은요, 로마서 안에도 존재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의 정수로 불려지고요, 로마 교회는 무언가 바른 교회, 또 이상적인 교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로마 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면서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적인 겉에 드러나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하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없음을, 그들의 차별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이 로마 교회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들 스스로가 차별받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학대받게 됐죠. 그런데 그런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까지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차별받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특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선민의식이 차별의 도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할례를 받았어 라는 이 특별하다는 의식이 은혜를 특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에베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읽은 이 세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드러내셨고 자신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먼저 3절을 보면 그 비밀을 앞서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바로 전장인 2장으로 한번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딱 규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요,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칭함을 받는 무리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차별받는 이유는요, 이 할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냐 할례 받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그 비밀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비밀을 들으면은요 크게 감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이나 할례라는 행위로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을 공격하고요, 수없이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핍박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요,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냐면요, 바로 은혜가 특권이 되지 않도록, 분명 구원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선택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에 5개의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달라트라는 계급인데요, 가장 하층민입니다. 이 계급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이 달라트라는 계급은 시체 처리나 길거리 청소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수드라라는 그 다음 계급은요, 농민이나 육체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바이샤라는 계급은 상인이나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무사 또는 군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브라만이 있는데요, 성직자나 학자들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인도는 태어날 때 이미 계급이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계급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 중에 인도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 있으셔서 이게 한국에 들어왔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반발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됐어도 지금은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의 대답은요, 의외로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마다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넘어올 수 없는 선을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특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제도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권이 차별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죠. 중세 교회도 예배 때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도요, 모든 사람이 독일어를 쓰는데 성직자들만 아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고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성경을 번역한다라는 것은 화형에 처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특권층이 지식을 독점하고요, 결코 넘볼 수 없는 선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면죄부와 같은 것이 팔리게 됩니다. 성직자가 이것을 사야 구원받는다고, 죄가 사해진다고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은 물론 중세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그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 소수만 누렸던 특권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인 것이죠. 은혜가 특권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특권을 버리셨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생으로 인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때로 유대인들과 같이 특권으로 변질된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권 의식은 서로 나누고 판단하고 선을 긋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함께하고자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더 다가가서 더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속성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은혜가 자신의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심지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구원과 멀다고 느끼는 소외된 이웃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전혀 확장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로 만족하고 있는, 어느새 은혜가 특권이 되어버린 유대인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고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고이면 반드시 썩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모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힘을 얻는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임은 있는데 흩어짐이 없다면 그 모임은 고임 모임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썩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늘 고여 있는가 아니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특권이 된 은혜는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도록 담을 만들어 지키기 바쁜 것이죠. 우리는 블레싱 브리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31일까지요.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벽과 같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특권이 되어 유대인과 같이 높은 벽을 쌓아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춰서 그 벽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가 고이지 않고 흐르도록 하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를, 우리의 VIP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열매 맺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특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섬김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